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일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을 해서 늦은 신랑이 도착을 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그러는데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부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등불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이제 그 혼인집 잔치집 문이 닫혀버렸고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매정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말씀을 뒤에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이따금 달란트 잔치 하면은요 옆에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뭐 떡볶이 사 먹는데 5달란트, 뭐 하는데 뭐 10달란트, 뭐 연필 뭐 10달란트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정도의 돈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달란트들을 각각 어떤 사람은 5, 2, 또 어떤 사람은 하나 이렇게 이제 맡겨놓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그 맡겼던 것들을 회개를 하는데 잘한 종들에게는 큰 칭찬도 주고 상급도 주고 또 그렇지 못한 종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장면이에요. 주님이 탁 오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온 인류를 이제 좌우로 나누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그래갖고 이제 또 주님 앞에 선택된 자, 버림받은 자 이렇게 이제 나누신다 하는 얘기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비유로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먼저 14절 말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으로 갑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종들한테 재산을 자기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맡겨놓고 타국에를 왜 가느냐, 무슨 일 때문에 가느냐 하고 물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는 2000 몇 년 사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왜 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척하면 척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종들한테 재산을 다 맡겨놓고 타국으로 가는 이 주인은 지금 해외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주인은 왕의 직위를 받으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종들한테 자기 재산 다 맡겨놓고 왕의 즉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것이 뭐 짧게는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찌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방당해 버리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못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요,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제 다 같은 헤롯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헛갈릴 수도 있고 이런데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넓은 영토를 이제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셋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이 영토를 아들들한테 3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준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아들 셋 중에서 아켈라오, 이것도 이제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뭐 기록이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래쪽에 유다 지역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이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그 왕으로서 자기 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네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제 세 아들 중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헤롯이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그 이해되시죠? 그 세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그 갈릴리 호수 아래쪽 요단강에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어지는 요단강 그 하여튼 북쪽 지역 거기를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네가 여기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을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너희들이 요렇게 나눠 가지고 너희들이 왕 노릇을 해라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유언을 하고 죽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내가 왕 노릇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 사실을 로마의 본국에 가서 로마한테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스렸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다녀오는 길이 그게 이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그 길을 삼형제가 이제 갑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여차저차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나눠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왕 노릇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터인데 아우구스투스가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약간의 좀 조정을 합니다. 그 경계선을 어디서 어디까지 다스릴 거냐 경계선은 약간 조정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 헤롯 대왕 너희 아버지가 다 다스리던 나라를 이제 이렇게 나눠 셋으로 나눠 가지고 너희들이 왕해라 하고서는 인정을 해줘. 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삼형제와 함께 가서 이제 황제에게 제가 왕노릇 하겠습니다. 임명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 지역 아켈라오가 다스릴 그 지역의 원로들, 장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원로들이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빨간띠 뒤르고 이걸 한 겁니다. 이제 그때는 뭐 그 모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모양으로 상상하자면 결사반대 뭐 하고서는 이제 무슨 결사반대입니까? 아니 아버지 헤롯 대왕 때도 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계속 다스리면 우리는 못 살겠으니 절대로 저 아켈라오를 왕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황제가 할까 말까, 여러분 할까 말까 할 때 그 앞에 아켈라오 입장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까 하는 순간이면 끝장나는 거고 할까 하는 순간이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왕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지요.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때 그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빨간띠 들어오고 결사반대했던 이제 그들 나와. 그래갖고 피비린내라는 숙청을 합니다. 그때 나를 감히 왕을 하는데 반대했던 사람 이제 막 숙청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아켈라오가 아주 못돼 가지고요, 참 인격적으로 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왕 노릇을 10년 정도를 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폭동이 일어나게 막 일보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본국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켈라오 지난번에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해줬더니만은 너 다시 호출. 그래가지고 다시 또 호출을 받아서 로마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웃. 그래가지고서는 아켈라오는 이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 지역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제 그 행정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왕 말고 로마 본국에서 총리를 파송을 해서 이 지역을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파송한 총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총독이죠. 총독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은 이제 왕이 없이 로마에서 바로 빌라도 총독을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다스리는 이제 유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은 이 로마 본국에 잘 보이기 위해 특히 이제 황제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도시를 잘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에다가 황제의 이름이나 황제를 뜻하는 그 이름을 갖다 붙여는 것이 이제 그 자주 있는 일이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보면요, 완전 남쪽은 아니지만 한 중간쯤, 여기 이제 지중해 쪽에 지중해 아주 붙어 있는 그 지역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가이사랴가 바로 황제를 뜻하는 시저죠. 시저를 이제 발음상 이제 카이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이사랴 이렇게 붙여놓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북쪽 끝에 올라가서 약간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 이제 거의 북쪽입니다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또 다른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냥 가이사랴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중에
삼형제에게 중에서 동쪽 요단 동쪽 지역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빌립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하는 것은 자기 이름 빌립을 거기다가 카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까지 뒤에 쏙 붙여가지고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하는, 그러니까 이런 가이사랴라든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 도시를 황제를 뜻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일 때 거기를 대충 그냥 이렇게 선만 그어놓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요. 거기에는 최신식 시설, 도로, 아주 발전된 도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황제를 뜻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붙여야지 잘 이제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호수 또는 바다, 사실은 호수인 민물인데요. 하도 갈릴리 호수가 하도 커가지고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려요.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그러나 이제 이름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디베랴라고 나와요. 이게요,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그 성경에 이 기록된 순서가 그 우리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이 순서로 기록이 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제일 먼저 이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한참 뒤에 시간적으로다가 좀 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앞에는 없던 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마을을 갖다가 도시를 이름을 갖다가 디베랴, 우리는 디베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영어식 발음은 약간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를 이제 디베랴라고 이름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디베랴니까 거기 붙어 있는 그 호수도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후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황제에게 왕이라고 해서 자기 그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이거보다는요 이제 먼데 가서 황제에게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고 돌아와야 된다든지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이제 황제 그의 그 뜻을 이렇게 살피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이 제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요 장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멀리 갔다가 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자, 19절로 넘어가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놀러 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오래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왕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가 있다. 자, 다시 15절 앞쪽으로 가면 15절 떠나갈 때에, 이건 이제 떠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여기서 5, 2, 1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누구 맘대로입니까? 지금 주인 맘대로입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때 지금 이 주인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5, 2 이것도 지금 중요한 일이지만 온통 지금 이 주인의 마음 뭐에 있다고요?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서 내가 무사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눠주는 것도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서 머릿속에 온통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 받아봐와, 자, 5, 2 이렇게 나눠주는데,
누가 여기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나는 하나냐고 이럴 때 주인이 무슨 생각들이 있습니까? 야,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지금 주인이 지금 이 다섯이 문제가 아니고 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다섯을 받았으나 둘을 받았으나 아무쪼록 무사하게 좀 다녀오십시오. 무사하게 그래서 다시 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왜? 여러분, 주인이 안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다섯을 맡았으면 주인이 안 돌아오면 내가 꿀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이 안 계시면 나라는 존재 역시도 의미가 없어요. 주인이 계실 때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그 주인의 그늘 아래서 다섯을 누리든 둘을 누리든 하는 것이지, 주인이 안 돌아오고 주인이 이제 왕 직위를 받으러 갔는데 안 돌아오시면 나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야. 나도 함께 버림을 당하고 내가 가진 것 다 뺏겨버리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발, 여기서 지금 하나를 받았느냐 둘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건 제가 잘 받겠으나 무사하게 좀, 제발 좀 무사하게 돌아오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 주인이 볼 때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겨놓고 가는 게 맞겠는가? 아마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로 넘어가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는 다섯을 맡겼는데 다섯을 남겨서 열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랬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만큼 적은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제 설교한 거 지난 걸 찾아보니까 2년 전쯤에 설교를 했고, 그때도 역시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금 34kg이 한 달란트입니다. 돈수, 우리는 이제 돈, 한 돈, 두 돈 이게 이제 빠르잖아요. 돈수로 하자면 9,000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요 설명을 하면서 금값을 그때 제가 얼마인지는 그때는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설교 중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40만 원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다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상 보니까 40만 원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만 원쯤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는가 하면 대략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한 달란트 정도와. 그런데 어저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려고 금 시세를 어저께 저녁에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딱 나옵니다. 64만 4천 원입니다. 금 한 돈에. 그러니까 2년 전에가 40만 원, 금 한 돈에 40만 원어치가. 지금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따라오셔야지 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만 원짜리가 2년 사이에 64만 4천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는 거 기준입니다. 매입과 매출은 좀 약간 이제 다르지만 우리가 살 때 기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자 그러면 64만 4천 원에 9천 돈이면은요 대략 그냥 대략 갑니다. 뭐 뒤에까지 갈 수 없고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억 정도가 돼요. 나는 여러분들 안 놀랄 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통이 커가지고 60억 갖고는 하나도 안 놀랍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가 막 복잡해집니다. 한 달란트는 60억이요, 두 달란트는 100,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쭉쭉 다 돈 빼버리고, 어차피 여러분 제 기준으로 하자면 10억이나 20억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어차피 나에게 없는 돈이고 어차피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 원과 2만 원 차이는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세종대왕 파란 거 하나와 두 개 차이는 분명히 알겠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10억과 20억 차이는 제가 몰라요. 그 이상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앞으로 만질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얼만큼인지 감도 안 옵니다. 이게 그만큼이.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 빼놓고 그냥 한 달란트를 10억으로만 계산하시면 여러분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10억, 두 달란트는 20억, 다섯 달란트는 50억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은 감을 느끼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지금 달란트 나가서 어디 가서 팔아올 거 아니니까 이제 느낌적으로만. 그리고 요거 제가 요거는 그냥 섣부른 얘기인데 이제 2년쯤 돌아오면 다시 여기 오거든요. 다시 그때 설교할 때는 이제 또 64만 4천 원이 아마 80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그때 되면 이제 100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까지는 한 달란트가 10억, 두 달란트는 20억이지만 2년 뒤에는 한 달란트를 얼마라고 한다고요? 100억, 200억, 300억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은 단위가 이제 딱 맞아갈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돈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지금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중에서 5을 맡았으니 내가 5을 남겼다. 주인이 참 잘했도다. 이 관심이 내가 너한테 50억, 5달란트가 50억이잖아요. 50억을 맡겼으니 너는 50억을 남겼으니 야 너는 장사 내 재산을 늘려서 무지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책망받은 종과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얼만큼을 장사를 잘했느냐, 얼만큼 지금 많이 남겼느냐, 이게 주인이 잘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맡아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건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어떤 종을 보면서 주인이 참 잘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이 어디 갔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 갔다 오는 등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종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재산을 건사했느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건사했느냐,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지 지금 이것은 적은 거. 네가 적은 것까지 그거 지금 적은 거야. 50억이고 그거 적은 거야. 왜? 왕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제일 큰 상급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이 주인이 돌아와야지만 이 종들도 함께 즐거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이 종이 쫓겨나 버리면 이 종들도 있을 자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면 그 26절의 말씀인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면 네가 나를 몰랐다.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도 보면 뭐를 책망하시는가 하면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는 훗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가 그러면 그 망하는 건 왜 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하는 그 다음에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이고 망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여러분 결국은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해도 틀린 설교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멘하고 돌아가고서는 그러면 5달란트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하고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아마도 시험을 친다면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5달러도 받은 종 같이 남겨야 될까요? 안 남겨야 될까요? 하면 남겨야 될까요? 뭐 이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12시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이미 진작에 제가 간증했던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시간 가더라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평생 생각할 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쯤인지 5학년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년 3년 앞에 이제 큰 집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 별도로 사랑채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사랑채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집하고 별도로 집이 옆에 하나 작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굉장히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를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하도 오래되고 저도 어릴 때이라서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에는 남자가 셋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그 아들 둘 중에서 그 밑에 아들이 저하고 이제 또래가 비슷해 갖고 늘 같이 이제 이렇게 놀고 그 위에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는데 나이가 조금 우리보다 많이 많았어요. 근데 그 형이 당시에 용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용산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어린 동생은 이제 둘이서 자기 동생이랑 저랑 이제 친구랑 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경표야. 전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가 어느 중학교인지 아느냐 했더만 자기 이제 용산 중학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중학교 다닙니까 했더만 용산 중학교가 제일 좋은 중학교야. 그래서 왜 용산 중학교가 제일 좋은 중학교입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만은 너 들어봤니? 4대 명문 중학이라고 있는데 서울중, 경복중, 경기중, 용산중 이 4개 중학교가 명문인데 근데 옛날에 이제 명문 중학교라고 할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통합해서 6년제일 때 중학교가 6학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로 분리가 되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분리가 되면서 경기중, 경복중, 서울중은 다 경기고 서울고로 다 이제 고등학교 다 바뀌어 버려서 이름이 그 명문이 고등학교 됐는데 용산 중학교만 용산 중학교와 용산 고등학교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름이 존재하는 것은 용산 중학이 유일한 명문 중학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용산 고등학교 다니니까 용산 중학교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 용산 중학이 제일 좋은 중학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마음속에 어느 중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지금 용산 중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용산 중학까지 어떻게 하면 가지? 차라리 시험을 친다면 내가 시험을 노력해서 쳐서 떨어지든 붙든 하고 싶은데 시험 쳐서 갈 재간도 없고 추첨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갔지요. 담임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귀찮았을까요? 요만큼만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 다 물어봤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 용산 중학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나는 조원길 목사님이 참 정직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정직하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몰라. 용산 중학 어떻게 가면 됩니까? 몰라. 이러면 답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면 가지, 이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절대까지 1%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용산중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틀릴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식사 기도를 하던 먼 기도를, 교회 가서 모든 게 나의 모든 것은 밥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용산중학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용산중학, 실제로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용산중학 머릿속에 용산중학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가 지금 총 학급이 몇 개였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한 학급이 뭐 70명 80명 막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적어도 10개 반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했던 초등학교가 10개 반은 무조건 넘었을 것 같아요. 열 몇 개인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어디 졸업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그 많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딱 5명이 용산중학교에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이제 그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더니만은 그걸 바로 아는 척하고서는 와고서는요. 여러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서울 지도를 아시는 분은 이해를 빨리 하시는데, 제가 지냈던 사당이라고 하는 그 전철 2호선 사당역 주변은 서울 전체에서 제일 끄트머리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로 올라가면 마지막 과천 남태령곡에 넘어가서 만나는 첫 번째 마을, 서울 들어가서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마을이 제가 지내는 사당이었어요. 용산중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서울의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군이 여기서 일로 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딱 5명이. 왜 5명 보냈을까? 홍경표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실제로 그때 이래 갖고 보냈다니까요. 5명을.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뭐 몰라서 그런데요, 거긴 가운데는 공동학군이에요. 공동학군. 제가 공동학군 모를까요? 몰라서 이 얘기합니까? 저는 그분 해석이 맞아요. 공동학군이라서 뭐 여기 주변에 있는 그 학군에서 글루다가도 다 보낸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산중학을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뺑뺑이가 보낸 게 아니라 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산중학, 그 어린애가 아침, 하나님이 귀찮아가 죽겠거든. 아침 먹어도 하나님 용산중, 저녁에도 하나님 용산중, 일어나도 하나님 용산중, 잘 때도 하나님 용산중. 이러는데 하나님이 귀찮아고 야는 용산중을 보내야지 내가 좀 살겠다 싶어갖고 하나님이 얘를 용산중, 그래서 나를 용산중에 보내신 분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100% 믿고 있어요. 저는요. 이제 이게 해석이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우연이다, 뭐 뺑뺑이다, 그럼 그분 해석도 나는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용산중학을 다니면서 그 어린 것이, 자 보세요, 해석의 능력이라는데, 그 어린 것이 아침에도 이제 그 먼 거리를 이제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이제 처음에는 86번 버스를 타고 다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또 잠수교가 개통돼 가지고 또 남산 터널이 또 뚫리면서 거기서 쉽게 갈 수 있도록 90-1번을 하나님 배정을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배정했다고 나는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편안하게 다녔어요. 그럼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이 학교를 갈 때 나는 지금 무슨 학교를 가는 거냐면 용산중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를 나는 지금 가고 있다고 아침마다 여기고, 그 어린 것이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 오늘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를 나는 지금 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이는 어리지만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달란트 5개를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남기고 뭐 10억을 남기고 100억을 남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똑같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노면서 이 달란트에서 누구를 보느냐면 주인님을 보는 거예요. 주인님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올 주인을 생각하고, 그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단순히 여기서 뭐 50억을 남기고 10억을 남기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똑같은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못된 짓 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하면 누구 욕먹는다고요? 주인 욕먹는 게 저거 주인 욕먹는 게. 그래서 내가 주인 돌아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색하게 할 것도 내가 좀 친절하게 하고, 내가 싫은 소리 할 것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시간도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해석을 주님과 상관이 있게 해석을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오늘은 대충 살다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 주님 왔을 때 그때 가서 내가 말로 잘하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것이 켜켜이 쌓여져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이는 책망을 받고, 어떤 이는 상급을 받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고, 어떤 이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니까는 자녀가 그냥 생겼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겠지요. 결혼했으니까는 아가 뭐 저절로 생기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똑같은 아이를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 인공수정도 많이 하는데, 그 병원은 참 실력도 좋아. 그 의사는 아이고 참 돈도 안 아까워.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그 의사의 실력이겠죠. 그 뭐 틀린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든지, 아니면은 비록 저 의술을 도움을 받아갖고 인공수정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서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다. 이 해석을 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님의 인격이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헛할 때는 말이죠. 나도 승질 같아서는 나도 그냥 해주고 싶은데 내가 또 참아내는 거. 누구 때문에 참는다고요? 거기서도 해석을 갖다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 참는 것은 내가 비굴해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나 주님 때문에 참는다. 그 인내를 하고 견디고, 어떨 때는 또 일으켜지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또 일으켜갖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시 오실 그 분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데, 여러분 많이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가 문제예요. 내가 오늘 견디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겨내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